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이 본당에 온 지도 2달이 지났고 3달째 가까이 있는데 또 며칠 전부터는 판공성사를 하러 각 구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3달째 살고 있고 또 몇 주 본당 구역 판공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심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냉담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별히 구역 판공에 가서 한 분 한 분 또 가족 단위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시는지 하며 경청을 하면서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지 못하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하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참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본당심으로서 마음이 좀 애절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당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오해하고 교우들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고 잘못 뒷담화 때문에 말을 듣고 하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성당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 또 성당에 와서도 서로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은 어쩌면 내가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인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복음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저는 셋째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둘째로도 살고 첫째로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공동체는 아버지의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많을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클수록 공동체는 행복해지고 그것이 오늘 복음의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솔직히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아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큰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런 그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꿰뚫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둘째 아들의 이런 돌아오는 것을 그냥 모든 것을 둘째 아들의 이 회개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미화가 아니라 처절하게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요 너무 나빠요. 사실 어떤 게 나쁠까요? 큰아들 말이 맞아요. 가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습니다. 창녀하고 놀았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가 정말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돌아왔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돌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돼지 먹는 음식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복음은 정신이 들어서 했지만 배고파서 정신 든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는, 죄의 뿌리는 뭐냐? 물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챙기고자 하는 이기주의예요. 내 재산 챙겨서 밖에 나가서 실컷 다 썼는데 물리적으로 단절되다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20절에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아버지한테 가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슬픈 존재가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살찐 송아지예요.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죽어. 이런 송아지의 존재가 있어야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송아지 협회가 있으면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송아지의 송권을 주장한다. 송권이 있나? 오늘 무권인가요? 첫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는 뭘까요?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는 둘째가 물리적인 단절의 에고이즘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는 심리적인 단절의 에고이즘,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랑 떠나본 적이 없어요. 둘째는 자기 재산 가지고 도망갔는데 첫째는 가지도 않아. 그리고 늘 심리적으로 자기는 종이래.
심리적 관계의 단절을 드러나고 있는 아주 불편한 그런 시선들, 왜곡된 시선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이것들이 큰아들의 문제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는 잘 봐요. 그러나 자기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생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근데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첫째 아들의 언어를 표현해 보면, 말 표현, 언어를 이해를 해보면 그 사람의 왜곡된 시선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종처럼 일했대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실컷 그날도 종처럼 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일하고 돌아오는데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서 하인들한테 물어봐서 뭔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히려 하인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 저만 모르지 다른 분들 다 알아요. 하인이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좀 까칠하니까 좀 교훈적인 말을 해주려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 도련님이 들어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동생이 들어왔어요. 동생이란 표현을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동생. 근데 한 번도 첫째는 아우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돈 다 가져가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고 들어온 놈인데 난 그런 아들을 동생 둔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또 나왔죠. 얘야, 아버지가 나오고 타이르는 것이요. 타이르고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 시작하는 거. 그동안 쌓아놓은 다 컴플레인 시작하는 거. 어떤 컴플레인?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둘째 아들, 당신 돈 다 챙겨가지고 창녀하고 놀았는데 잔치를 벌여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의 이런 호칭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아들 들어왔잖아. 내 동생 아니야. 그 소리.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당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왜곡됐어요. 왜곡됐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친구와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거죠.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기주의, 심리적인 이기주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따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모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것은요, 모르고 그냥 대충 그래 됐다 좋은 게 좋은 건 이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아버지 입에서 나옵니다.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고, 첫째 아들의 문제의 뿌리는 왜곡된 시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행복의 뿌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정적인 컴플레인만 자꾸 만들어 놓는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표현을 긍정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안 왔네 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교우들이 바쁜가 보네. 그죠? 다른 미사도 가겠지. 부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결과만 낳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내 것이 바로 네 것이라 하는 그런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표현은 내 아들이 돌아오니까가 아니라 네 아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우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이 상당히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사순시기가 돼서 성사를 많이 보려고 이렇게 줄도 쓰고 있지만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감싸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둘째처럼 깊은 회개를 안 했든, 첫째처럼 자기 심리적 이주를 가졌든 아버지와 대화만 하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장미 입었잖아요. 많이들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냉담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따지지 마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안아주는 마음의 말과 또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즐기고 기뻐하자. 여러분들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속이라는 것과 회개 또 회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참으로 용서를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제2 독서에서 바오로사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옛것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 옛것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따지죠. 분명 용서는 여러분들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는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데 가해자가 철저한 오늘 둘째 아들처럼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둘째 아들의 이러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미화와 또 첫째 아들의 이런 심적 단절을 대충 없앤 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알고 있지만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표현으로 따져야 됩니다. 따지는 것이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제가 지난번에 뭐냐고 물어봤죠? 사랑은 뭐예요? 네. 사랑은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감정은 뭐예요? 좋을 때만 감정이지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과학이다. 과학입니다. 하나님께는 과학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과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 필요해요.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은 정말 애정이고 또 감각이지만 서로 관계가 어려울 때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모든 걸 이해하고 안아주시듯이 우리는 상대방의 이해가 철저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다음 주 4월 7일 날 10시 반 미사 후에 점심 드시고 마지막 특강 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이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처럼 사순시기의 중간에 있는 이 장미주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께 정말 맛드리고 그분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부활을 준비하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